오늘부터 요나서 3일 동안, 4일 동안 보게 될 텐데, 요나서는 다 아는 내용이죠. 특히 이제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그냥 이렇게 동화, 그림책으로, 성화로, 또 옛날에는 그 인형극 같은 거 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가지고 인형극하고 막. 근데 그때 잘 이렇게 많이 인용되어진 내용이 요나잖아요. 요나. 막 물속에 빠지는 것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서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요. 네. 그렇게 유명한. 근데 왜 그렇게 이 요나서가 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위한 설교 때 많이 인용되어졌냐면 이 내용 자체가 마치 소설 같기 때문에 그래요. 동화 같잖아요. 동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요나서가 소선지서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언의 말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쫙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저께 본 이 오바댜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요나서만큼은요, 그러지 않아요. 요나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건 굳이 따지면 1장 2절의 말씀, 너 니느웨 가서 외쳐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니까 다시 가라. 그 정도 말씀. 또 이제 요나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언덕배기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이 식물이 자라서 다 갉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마디 하시는 말씀,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지 않지만 요나서가 전체적으로 뭐처럼 그려져 있어요. 마치 동화처럼 그려져 있어요. 동화처럼. 그러다 보니까 요나서는요, 이렇게 머리에 그리기가 좋아요. 머리에 그리기가. 근데 왜 이 동화와 같은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회자되어지고 또 읽혀지고 있는가? 그것이 단순히 동화이기 때문에, 읽기 쉽기 때문에, 재미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읽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유명한 성경 구절이 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뇌리 속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어린 심령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인지를, 그 이유를 이제 찾아가게 될 겁니다. 요나, 그러면 이 요나서가 언제 쓰여진, 요나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성경에 있죠. 누구였어요? 아모스서, 또 누구예요? 호세아. 호세아, 아모스와 더불어 함께 활동한 사람이 이 요나입니다. 요나.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국가적으로 부강했던 때였죠. 솔로몬 이후에 가장 이 영토가 크게 확장되어졌고 이 부를 많이 축적했던 경제 이 강국이 되어졌던 그 시대가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해서 열왕기상 14장 25절에 그 요나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요,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동화같이 그렇게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인물이었고 또 실제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걸 누가 또 증명합니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예수님도 증명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보면 12장 39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나의 이야기가 자신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 자신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실제 일어난 일임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동화 한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의 첫 시작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한 요나에게 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 이 아미떼라는 말이 뭐냐? 이게 아미떼라는 말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이게 아미떼예요. 아미떼. 그러니까 굳이 요나를 설명할 때 물론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 사용하는 어법 중에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바가 뭐예요?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가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뭐란 얘기예요? 요나예요. 요나. 여기서 말하는 요나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딱 댑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대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족보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전통, 이것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이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했던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부모를 보면 그 사람이 보여진다고.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기꾼 집안에 사기꾼 태어나는 거고요. 부모를 보면 그런 관점에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신실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이 요나의 이름은 무슨 뜻이죠?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비둘기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비둘기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두 가지 의미로 이게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소식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비둘기가 뭐 영화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비둘기 여기 다리에다가 이렇게 그 통을 하나 묶어가지고 편지를 조그맣게 써서 그 묶어서 휙 날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비둘기의 회기성이 있어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집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창문에 딱 앉고 그거 딱 펴가지고 소식을 받아보는. 그러니까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이 소식 전하는 자.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아미떼라는 이 아버지가 요나를 비둘기라고 이야기한 배경에는 너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야. 이런 뜻의 이런 첫 번째 뜻을 담고 이름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또 비둘기가 상징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비둘기가 상징하는 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이에요.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 곧
이 비둘기라는 이름은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 뜻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셨어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요나에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이고요. 이 요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신약 성경에 많이 쓰여집니다. 그게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하고 요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히브리식 표현의 비둘기라는 말이고요. 요한은 아람어식 표현. 예수님 시대 때 아람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식 발음이 요한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 요나라고 불러지게 되어진 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 소식을 전하는 자, 또 뭐 재물 되어지는 자.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나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니느웨라는 곳은 이 아시리아의 아수르의 이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요, 여로보암 시대 때는 아수르가 이 큰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시대, 이 요나 시대 때는요, 또한 아수르는 여로보암 왕에 의하여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죄가 가득했으니까,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졌으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요나가 뭐 합니까? 너는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욥바가 어디예요? 지중해의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는요, 북이스라엘에서 보면 북쪽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이 다시스는 어디에 있느냐? 다시스는 이 이스라엘에서 보면 지중해 건너 스페인, 지금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몰라요. 그러나 스페인 지역의 한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이 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그때 다시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요나 시대 때로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 그때 당시에 이 세계관에서는 세상 끝이 다시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끝이. 이 다시스라는 이 도시는 누가 개척했냐면, 뚜로와 시돈 알죠? 뚜로와 시돈. 그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 뚜로와 시돈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 나라는 해상 무역이 발달해서 해상 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해상 제국. 그 뚜로와 시돈에 의해서 식민지로 개척되어진 것이 다시스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뚜로와 시돈 사람들은 레바논에 근거한 사람들이라, 레바논 그러면 뭐가 유명해요? 이 백향목. 그러니까 좋은 목재로 배를 만들어서 이 지중해 연안 일대를 이 섭렵했던 그런 해양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에 의하여 이 건설되어진 세계들, 그 해양 국가들이 이때 당시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이 간 곳이 다 세상 땅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두로와 시돈이 나중에 이 페니키아라는 제국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 제국이 굉장히 커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해요. 육지와 섬을 연결해서 있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곳이 어마어마한 해양 제국을 이루는 그래야 그 나라가 이룬 세계가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시스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세상 끝에다 세운 도시,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세상 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요나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집에서 태어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 열왕기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잘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 가라는 것과는 정반대인 곳으로 도망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 도망가다가 일어나는 일이 뭐죠?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이 다시스로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스로 간다라는 것은 이민 가는 거와 같다라고 그래요. 이민 가는 거. 그냥 잠시 피해 가는 게 아니라 이민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몇 날 며칠을 거쳐서 타고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가는 사람들만 다시스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뭘까요? 요나가 내가 니느웨로 가느니 나 고향 땅을 떠나서 이민 가버릴게. 그러고 보따리 싸고 간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하지 않고 정반대의 것으로 도망치냐?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 재밌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밑층에, 배의 가장 밑에 들어간 거예요. 깜깜한 곳에 거기 싹 숨어 들어간 거예요. 이 요나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보면 그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배밑창에 들어가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가면 나 못 보겠지,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 부르지 마 이거예요. 나 하나님, 나 니느웨로 안 가. 나 부르지 마. 그게 몸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거부하고 있을까? 그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니느웨는 이스라엘로 얘기하면요, 지금은 여로보암에 의하여 속국처럼 되어져 있지만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방 민족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자체가 늘 큰 제국을 이루고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요구했던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족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멸절되어야 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쩐 일로 그들에게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야? 악독이 상달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네? 그런데 나보고 가서 그걸 전하라고? 너희들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어. 이 얘기를 전하라고? 내가 이 얘기를 전하면 니느웨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얘기를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날 것이고, 그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는 걸 요나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100명의 의인만, 80의 의인만, 50의 의인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근데 요나가 가서 얘기할 때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단 10명만이라도 회개하고 일어나면 심판을 중지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왜 동의하지 않아?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야. 그러니까 거기는 멸망당에 마땅한 거야 라고. 그런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 내가 전해서 어린애라도 그 내 얘기를 듣고 통해하는 것이 10명만 되면 심판을 거두실 텐데,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악독함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12절에 보면 그 제비를 뽑아서 이제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보통은 제비가 뽑혀져서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게 증명이 되어졌으면 보통은 뭐 할까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육지로 그 배를 돌려주세요. 내가 니느웨로 갈게. 이래야 하는 건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나 죽여버려. 나 바다에다 던져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과 관계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거야. 풍랑을 거두실 거야. 이 얘기 뭐야? 나 죽으면 죽었지 못 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인이라는 그 시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고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이 악독함입니다. 악독함. 이게요 누구에게도 있냐면 민족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늘 이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민족이 있잖아요. 누구 욕해요? 늘 일제 36년 그 치하의 그 서름 때문에 그냥 일본이 팽망한 얘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이 막 지진이라도 다 가라앉을까요? 막 이런 얘기 하고요. 막 일본을 저주합니다. 막 축구하면 뭐예요? 한일전 축구하면은 박 터져. 그날은 막 박 터져. 축구 선수들도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한일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전략을 다해서 승리하겠습니다. 막 전의가 불타올라요.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본에 대한 마음은 뭘까요?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약 5천만 명이지만 일본 사람 1억이 넘거든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어서 요나처럼 마음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로 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로 일본 선교사로 부름받으면요, 내가 거길 왜 가? 그러고 거부하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이건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요, 요나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저거 죽일 놈이야. 내가 생각할 때 저놈 나의 원수야. 저놈 나 사기 쳐먹었지. 내가 저놈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저놈 때문에 못 살겠는데, 그런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 죽어도 못하지. 나 저놈은 지옥에 떨어져야 내 속이 시원할지. 저놈이 구원받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해서 그가 구원받고 나와 같이 천국에 간다고? 영원히 나와 같이 천국에서 복을 누리며 산다고? 나 그거 눈뜨고 못 보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요, 요나처럼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죽으면 죽었지 못 가.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가래도 안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철천지 원수의 그 시오니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지 나머지 타민족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이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픔이 많잖아요. 또 사람들은요, 나에게 선함을 베풀어 준 사람들에 대한 기억보다 나를 사기치고 나를 겁박하고 나를 힘들게 해준 사람들의 기억이 훨씬 많아. 그게 뭘까요? 나에게 선한 행동을 해준 사람은요, 빨리 잊어버려요. 그러나 악한 행동을 한 것은 뼛속에 사무치는 한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 요나서를 또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요나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배 밑에 숨어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숨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철천지 원수일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원수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나를 묻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찾아가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온전히 오늘 하루 묶임을 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들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성신교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며 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내시빌 가운데에 우리 성신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진 이 땅, 많은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모여 사는 이 지역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올 네이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의 백성들이, 이 지역에 이주에 살고 있는 열방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터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태권도 교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권도 교실에 나오는 이들이 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참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 요나가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축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